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성령님께로 가까이,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아버지 어린 양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정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심령이 다시 녹아지고 시간 찬양으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서 찬양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찬양의 입술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찬양의 입술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영혼 한 사람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찬양되기 원합니다. 다 봐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오로일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대답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독같이 옮기던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입술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그 소리에서 찬양의 샘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불로 그 심령이 다시 태워지는 아버지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심령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렸을 때 이제 옆에 주위를 보시면서 교자로 눈을 보내시면서 인사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인도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에덴도 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에덴도 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시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에덴도 하여 주.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골수가 쪼개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의 시간 예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덮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종을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친히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오늘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귀 영화 출세 성공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가장 복을 받았다 그러죠. 옛날에는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사업이 잘 되면 사업가로 성공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취직하고 결혼 잘하면 성공하고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또 목회자가 됐을 때는 교회가 아주 크고 성도들이 많고 그런 목회자로 성공하고 그게 진정한 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몇 번 망한 게 엄청난 복이더라고요.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로 올인할 수가 없고 망하지 않았으면 영성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잘 되는데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은 또 많고 수입도 많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죠. 전부 다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그죠? 사모하는 그러한 완전히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있고 또 신령한 자가 있거든요. 신령한 자는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영이라서 우리 믿는 사람도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지정의가 있고 우리 영에게도 지정의가 있고 우리 혼에도 지정의가 있거든요. 지정의가 인격이에요. 근데 참된 지정의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빠진 우리 영의 지정의도 어떻습니까? 강팍한 심령이 돼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을 보니까 강팍하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래서 그건 껍데기인데 껍데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거룩한데 하나님의 영이 안 오시고 어때요? 마귀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니까 그의 영은 더러운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도 보면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세속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욥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뭐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그건 둘째 치고 어쨌든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은 언젠가 재앙이 올지도 몰라. 언젠가 재앙이 올지도 몰라. 늘 자녀들의 그 성실치 못한 그 행동을 보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그대로 임했다. 거룩한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두려움은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복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은 이 세상 복을 추구하거든. 근데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려봤잖아요. 근데 그가 전도서에 뭐랍니까? 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육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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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돈이 많아도 헛되고 지식이 많아도 헛되고 지혜가 많아도 헛되고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헛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몇 년 동안 더 살려고 불로초를 그죠? 신하들에게 구해오라 구해오라 뭐 인삼도 산삼도 별의별 거 다 먹었지만 결국엔 죽었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어때요? 그냥 이제 갓 사춘기 소녀들을 그죠? 데려와서 그냥 노인네가 나이가 먹으면 몸이 으스으스 춥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몇 년 더 살아보려고 그 젊은 아가씨를 데려 품에 품고 그런다고 삽니까? 그래도 죽는 거예요. 육신은 후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은 육신적인 복이에요.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인 복은 영원하거든요. 또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고 변하지 없는 것이 진짜 복이거든요. 바로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육신적이면 이 땅의 복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요셉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고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임했잖아요. 근데 그가 점점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 모든 걸 그분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영을 구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는 우리 혼도 구원하고 병든 우리 몸도 구원하고 또 삶이 엉망진창일 때 그 삶도 구원하고 또 사역도 구원하거든요. 그래서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우리 육신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영 안에서 운행하시거든요. 솔로몬도 그랬죠.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은 죽음 앞에 가면 다 헛된 거잖아요. 죽음 앞에 가면 두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사느냐 두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노벨상 10개 받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겼고 모세도 왕 노릇할 수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왕 노릇하는 것보다는 저 영광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귀 영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설물 귀하게 여깁니까? 똥오줌 귀합니까? 더러우니까 보기도 싫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돈, 명예, 권세 이것이 똥오줌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많으면 얼마나 그럽니까? 그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쓰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은 영이란 뜻이거든요. 스피릿.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영이 심령 부흥해, 그럼 심령이 잘 되려고 부흥해하잖아요. 그죠? 그럼 심령이 잘 되면 복이 있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원어도 보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의미를 알았어요. 영 안에서 in the spirit, 영 안에서, 영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계시 비침하거든요. 육신 속에서 계시가 안 와요. 영 안으로 딱 들어가면 계시가 딱 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가 그죠?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늘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그게 딱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빛이 임할 때 내가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완전히 죄인이고 구원받을 만한 그죠? 가치는 눈꼽만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탄식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 안에서 계시의 빛으로 자신을 보니까 영적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면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고 어떻게든지 남을 빼앗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영적인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바로 어때요?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 안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때요? 영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육신 속에서 보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보니까 나는 부자야, 금수저야, 다이아몬드 수저야. 인터넷에 보니까 삼성전자, 그죠? 그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는 금수저였는데 그 사람들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다이아몬드 수저. 그건 육신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의 10,000배나 가치 있는 아주 보석 중에 보석. 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녹보석, 홍보석, 세상 이름으로 그죠? 말할 수가 없는 아주 진기명기한 그런 보석으로 그죠? 여러분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리잖아요. 영적인 것이 없는 걸 알아야 그것 때문에 애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영 안에서 자기가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것이 내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거룩도 없고 의도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주님을 그죠? 찾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니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에서 나를 봐요. 그러니까 세상 잣대로 보는 거예요. 돈 많으면 최고.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최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잣대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영 안에서 보시죠. 영 안에서. 그래서 영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박 목사님도 영 안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애통해 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 안에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는 잣대로 자신의 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을 얼마나 사랑하네.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몽땅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점점 세워지면 온몸의 세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려버려요. 온몸의 세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존재거든요. 예? 옷자락만 잡아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꼈잖아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하나님의 치유 손길이 흐르는 거 감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그죠? 활짝 열려야 돼요. 온몸의 세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활짝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감지하고 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감지하고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감지하고 귀를 통해서도 손을 통해서도 발을 통해서도 오장육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애통은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뜻인데 어떤 애통이냐? 아주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바로 그게 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극도의 슬픔. 내가 알기에는 이제 어느 분이 계신데 자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의 아름다움도 모르고 단둘이밖에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질병으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죠? 몇 년 동안 그냥 그것 때문에 싫음을 앓고 먹기도 싫고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잣대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잣대로 자기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헛되게 마귀에게 속아 살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고 또 영이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산천초목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봐도 전혀 감동이 눈곱만치도 안 됐대요. 왜? 자기 남편만 최고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런 관계는 안 좋은 거예요. 이웃이 없이 그런 관계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관계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나눠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육신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누는 사랑이잖아요. 아까 그 사랑은 에로스,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남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와 나 단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리 은사가 대단하고 지식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해도 어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다. 그래서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거든. 아가페 사랑. 그럼 이들이 복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제 목사님, 여기 옛날에 영성 강사 하셨던 목사님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부터 먼저 죽은 거예요. 아들부터. 외국에 가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죽었어요. 사고로. 그런데다가 또 자기 남편이 또 죽은 거예요. 영거포 아들 죽고 그러니까 삶에 소망이 없는 거죠. 나는 영성도 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감사, 기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년이 지나니까. 이제 네 아들도 남편도 다 천국에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수고 안 해도 된다. 이제 내가 너의 신랑이고 이제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 거야. 모든 공급과 사랑은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럼 남편보다 나아요? 자식보다 나아요? 못 나아요?
분명히 남편보다 낫죠. 자식보다 낫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진정한 복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예, 그렇게 되기 전에는 육신적인 그런 아픔이 오면 막 울거든요. 예. 그래서 하갈이 어땠습니까? 하갈이 교만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예,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고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는 점점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자기는 아직도 생식 능력이 있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라가 조급한 마음이 생기죠. 이제 점점 빨리 그저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고 자식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염려하던 것이 그죠? 일어났죠. 경수가 끊어지니까 자식을 못 낳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죠? 의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당신은 아직도 자식 낳을 수 있으니까 내 여종 아직도 그죠? 젊고 아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종을 내가 당신께 주겠다.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젊은 여종을 주니까 진짜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근데 하갈이 주인을 무시하는 거야.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안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 눈빛이 있잖아요. 여자들 보는 눈빛이 있잖아요.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죠? 콕콕 찌르는 눈빛이 있잖아. 야, 가슴이 그 비스 콕콕 찌르는 거예요. 종이. 옛날에는 그저 꼼짝 못하던 종이 자기를 가슴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울며 불며 막 기도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예. 그러다 어떤 보니까 남편에게 얘기했죠. 그 여자를 내쫓아라. 화가 나서. 그 쫓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자기가 자식을 낳는데, 그죠? 아브라함은 안쓰럽잖아요. 예? 자식을 낳는데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저 가죽 부대에 물을 잔뜩 담아갖고 먹을거리하고 내보낸 거예요. 이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이제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예?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이 살아있는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식을 보고 애통하고 울었거든요. 그가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종은 주인을 섬겨야 복받는다. 다시 잘못됐다고 빌고 주인에게 가서 섬겨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사라에게 찾아가서 빌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깨진 관계를 바로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애통해야 돼요. 눈물을 흘릴 때 남자는 마음이 그저 약해지거든요. 여자의 눈물에 전 세상을 다스리는 그 용기 있는 장수도 꼼짝 못하거든요. 여자의 눈물에. 아마도 하와의 눈물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 같아요. 그냥 당신 먹어. 나 죽겠으니까 같이 죽자. 그러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과로 내가 죽게 생겼어. 나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제 내가 저 세상 가면 이제 당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쩔 거 막 눈물이 뚝뚝뚝뚝뚝 흘리니까 괜찮아. 내가 당신 죽는데 나도 같이 갈게. 여자의 눈물에 같이 사망으로 빠져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눈물에 약하셔요. 여러분들의 눈물에 약하셔요.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좋은 직장 다니셨거든요. 옛날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있고, 아니, 옛날에 아주 효자동에서 아주 부자로 잘 사셨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자가. 예? 살림만 하던 여자가 갑자기 자녀는 키워야 되고, 예, 남편은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장사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예? 보따리, 박물 장사.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죠? 아줌마들이 보따리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만물상, 빛도 있고, 비누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작은 슈퍼마켓이죠. 이고 다니는 작은 슈퍼마켓.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팔고, 그걸로 또 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다리는 아프고, 또 재수 좋으면 또, 그죠? 누가 또 재수 좋으면 한 끼 또 밥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꿍꿍 다 굶는 거죠. 그때는 식장들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잘 살다가 집안이 폭삭망했는데, 창피하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를 끝나면은 다른 사람들 다 갈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얘는 차비가 없어. 집에 갈 차비가 없어요. 예, 밀려. 효자동에서 밀려. 저 세검동, 예? 산 넘어 세검동까지 걸어간 거예요. 옛날에 뭐 지금은 어마어마 부자촌이지만 세검동이. 예, 그때는 아주 빈민촌이었거든요. 1시간 이상 걸어와야 돼, 교회까지.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그 본전이, 미천이 다 드러나니까 자존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이기 싫어갖고, 먼저 가세요. 난 여기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성도들 다 가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되면 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회부터 들르는 거예요, 교회부터. 돈이 없으니까 헌금도 제대로, 눈물로 걸레를 닦으면서. 예?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은 못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성전을 딱 깨끗이 닦습니다. 깨끗이 해서 그 정성을 보여. 눈물을 흘리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시간 기도하다가 이제 해가 어느 정도 뜨면 이제 또 이제 박물 장사 하러 이리저리 다니는 거죠. 해 떨어지기 전에 또 교회에 와서 또 어떻습니까? 하루 넋두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은 또 요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물배만 채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예,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는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그분이 권사가 됐는데,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야. 막 그렇게 눈물을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은빛 날개를 태우고 전 세계 방방곳곳에 다니며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리라. 이게 처음에는 은빛 날개가 뭐지? 그래. 비행기를 타고 햇빛이 쫙 비치면, 그죠? 비행기 날개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아주 훌륭한 곳에 유학을 보내고, 아주 시집을 잘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했습니까? 행복하게 됐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럼 그 엄마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간증을 하고, 또 한 딸은 또 호주에 가고, 호주에 가서 간증을 하고. 내가 어찌 나 같은 주제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복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거죠. 이왕이면 영적인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그죠? 영이든지 육이든지 눈물 흘리는 사람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그죠?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 거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그게 100%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아빠가 되고 신랑이 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애통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정말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그랬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했거든요. 그러고 막 그냥 성교의 영을 하는데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의의 잣대로만 율법신앙, 우리가 어렸을 땐 율법신앙이거든요. 공의의 잣대로 무조건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면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거든요. 그게 온전한 사랑, 그게 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 양날개가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세면 이거 추락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했잖아요. 왜? 하늘 뜻대로 못 사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 그냥 애통한 거죠. 애통한 거죠. 그래서 그 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보셨죠. 그리고 깨우쳐 주잖아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네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의 영 마귀야 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육신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다. 하나님이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육신을 따라 사는 건 바로 네가 아니고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네가 아니고 마귀가 너를 속이는 거야. 네 속에 있던 마귀가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마귀가 와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 내 감정이 아니고 마귀의 감정. 내 뜻이 아니고 마귀의 뜻이거든요.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육신은 이미 죽었지. 육신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육신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에서 나오려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갈 때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어때요?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을 죽었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곤고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애통해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정케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란 뜻은 헬라어 프리우테스라는 뜻인데 비천하고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나를 비천하고 나는 무능한 100%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심령이 바로 온유한 자거든요. 온유한 자. 근데 교만한 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내 지식, 내 지혜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내 지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런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복이죠. 그러나 이 땅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마지막 때 혈기를 부리고 근데 가나안의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한 평도 못 얻었어요, 모세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은 뭐를 상징합니까? 하늘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죠? 우주, 첫 하늘과 첫 땅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예배드리는 전체의 센터가 있다면 하늘의 별들이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각자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예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땅의 왕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예배드리러 온다고 그런 계시록의 내용이 있거든요. 하늘에도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아름답고 특히 여름에 막 무더위에 그런 것을 보면 아주 감동이 되고 스트레스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천국에서 가장 못된 것만도 그죠?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런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온유한 자.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뭘로 배불러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의로 배를 불리는 거예요. 의로. 의가 그죠? 의가 내가 와야 배를 부를 텐데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 채우겠다는 뜻이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 배부를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는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 그럴 때 한자 의자가 바로 양변의 나거든요. 예? 그래서 나의 머리가 어린 양 대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머리가 그죠?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예? 머리가 오른쪽 봐라. 여러분 오른쪽 봐라. 머리에서 명령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예.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의 말이 어때요? 여러분의 그 생각을 움직였죠. 이거 오른쪽 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온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 그것이 의예요. 의. 예, 하나님은 나의 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른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의로 받는 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거듭나는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영이 거듭나고 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죠. 예, 그러나 또 신부가 되는 복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로 단장해야 돼요. 그거는 행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오는 것이고 내 혼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를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의가 필요하죠. 하나는 영이 그죠? 의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또 혼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 혼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신부단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예, 성경의 예를 들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돌봐주잖아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그죠? 말씀을 가리키던 목사 또 배우던 장로 권사 집사들이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갔죠. 그죠? 나도 강도 만날지 모른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줬잖아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또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그들은 그냥 나도 다 지옥 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질 않아. 그냥 하나의 형식이 돼버려요. 형식.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영원토록 지옥불 속에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럼 얼마나 아픕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어떻습니까? 막 난리를 치잖아요. 예, 내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자기 아들이 이제 폭행을 해갖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아이가 약을 먹어야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해서 약을 먹을 땐 괜찮은데 또 약을 안 먹으면 또 감정 처리가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폭행을 해갖고 이제 간 거예요.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너 같은 놈은 아주 거기서 깜빵을 살아야 돼. 그리고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또 경찰들이 막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또 감정이 또 팍 올라와 갖고 또 경찰한테 또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계속 쌓인 거죠. 그냥 엄마가 애통한 마음으로 자식을 살리려고 그냥 막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된다고 막 욕하고 당해봐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까 엄마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한테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찾아가 봐도 될까요? 그리고 찾아가세요. 찾아갔더니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합의를 됐는데 공무집행방해는 또 안 되는 거 그것도 합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또 이렇게 사정 얘기하니까 또 해줄 수는 있지만 나 혼자 하면 감사에 걸린다는 거예요 또. 예? 그래서 다른 경찰들이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또 기도로 돕고 그러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공무집행 방해도 합의가 됐습니다. 예, 며칠 있으면 이제 재판이 있는데 재판에 가능하면 집행유예로 나오면 좋고 아니면 아주 가장 작은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엄마가 아니라 누가 가서 그 일을 하겠어요. 엄마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엄마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 그래서 천국에는 여자가 많은 거. 그래서 많은 것 같아. 엄마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알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머리로만 알지, 그죠? 왜 이들이 복을 받습니까? 그죠? 남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푸시거든요.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 안겨주리라.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거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내가 어느 날 물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돈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냐? 나무를 심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누구든지 돈나무 그죠? 가져가라면 다 좋아할 거래요. 세상 사람. 심기만 하면 돈나무가 막 그냥 돈 열매가 맺어. 너도 나도 그저 심으려고 그럴 거네요. 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죠. 주님이 깨우쳐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 안겨주리라. 이게 돈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해 주시오. 진짜 맞네요. 돈나무를 주셨는데 내가 안 심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하나님 다 주셨어요. 돈나무도. 심기만 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 안겨주시오. 그래서 오늘 박 목사님도 문자에 물질 영성이 안 되면 참된 영성이 아니다. 문자에 왔더라고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더러우면 안 돼요. 산속 깊은 곳에 맑은 시냇물에도 소까지 모래까지 다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영의 마음, 혼의 마음에 뒤섞여서 더럽거든요. 거기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산속에 깊은 맑고 깨끗한 물에는 저 속이 다 보이잖아요. 마치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속이 다 보여요. 그러려면 내 혼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지정이 내 영의 지정이 혼의 지정의가 깨끗한 마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나는 껍데기가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맹이로 오셔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내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껍데기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깨달은 건 뭐냐면 아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 보고 깨달아 놀랐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자기의 형상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과 아들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걸 최근에 알고 깨달아 놀랐어요. 아들은 아빠를 닮아가잖아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의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런데 아까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이 같은 말에 같은 내용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의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11절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거든요. 예? 코로나 때도 주님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문을 못 열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때는 인조인간이 나옵니다. 지금도 로봇가 막 나와서 막 움직이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로봇가 서빙 다 해주잖아요. 딱 누르면 다 가고. 이제 나중에 이게 발달하면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가 나오는 거예요. 눈도 깜빡깜빡 그러고 미소도 짓고. 그러니까 그들이 100% 속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내가 죽었어. 그러면 아주 양귀비 같은 여자가 로봇 여자를 또 산대요 또.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근데 속에는 그렇게 부드러운데, 겉에는 부드럽지만 속에는 기계거든요. 너 기계가 고성능 기계를 가지고 있어갖고, 어떻습니까? 생각도 다 한답니다. 판단도 다 한답니다. 감정도 다 느낀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폭로를 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실험 단계죠. 만들어 놓고 감정을 느끼는데, 너가, 언제가 가장 슬프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로봇한테. 내가 작동이 멈추면 가장 슬플 것 같다. 그러니까 로봇 인간은 작동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런데 그때는 아주 놀라운 그 기계 성능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산골짜기에 숨어도 다 찾는답니다. 이 로봇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딱 잡아갖고 어떻습니까? 돌멩이 던지시 집어던지 수십 메터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떤 핍박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환난 전에 들림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어떻습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거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주님을 쫓아가야 돼. 그러면 환난 전에 들림받거든요. 근데 환난 전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AI 로봇 인간이 나와서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거든요. 그때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무리 도망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비싸냐?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거든요. 한 데나리온 1당이거든요. 요즘 일당 물어보니까 일당이 30만 원이랍니다. 기술자, 뭐 전기 하나 고장나고 수도 하나 고장나도 일당 줘야 돼요. 이렇게 일당 얼마인데요? 30만 원. 그럼 혼자 와서 합니까? 아니, 조수 데려가야 됩니다. 그럼 조수 일당을 놓으니까 15만 원. 그럼 그 손댔다 하면 50만 원 이상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할날 때는 어떻습니까? 두 증인이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거든요. 이게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양식이 오니까 그 양식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밀 한 대박에 30만 원에 30만 원. 어떻게 살아요? 취직도 안 되고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그 전에 들림받는 게 가장 좋은 길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돈 버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점점 그 때가 갖고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지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그저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면 진정한 복은 하늘의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거짓 나는 십자가로 나가고 참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진정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감동을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렸습니다. 우리가 거짓나로 사는 것 다 내려놓고 참나이신 주님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주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성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요 영성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또 건강 지켜주시고 늘 은혜에 거하게 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목요기도에 10시 30분부터 4시까지 1부, 2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영적 존재를 인간화 교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30페이지 정도 나갔습니다. 왜 페이지에 얘기하느냐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과정 강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힐맨 7기하고 2주차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 기본과정 이중적 사역을 처음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힐맨 7기는 사람의 로의 인간화 다음 주 또 11일, 12일 진행이 되겠습니다. 3기, 5기, 넷째 주 25, 26일 성경적 인간론 마지막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새서민교회 사역입니다. 용인 새서민교회 사역은 첫째 주에는 남원 사역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4일, 5일 양일간 걸쳐서 전북 남원시에 있는 남원 수련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사람 85 이상 되신 분들 누구나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용인선 새서민교회 7기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7기긴 한데 여기는 영적 존재의 인간학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그 7기가 둘째 주에 진행을 하는데 사람의 인간학 그쪽은 영적 존재의 인간학 330페이지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강의하는 데가 330페이지 정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가 비슷한 거예요. 저희 목요기도회 부분하고 용인 새서민교회 둘째 주 7기하고 페이지가 비슷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과정은 넷째 주에 있습니다. 25, 26일 영성 형성을 돕는 길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시기 바라고요. 다시 좀 허리띠 졸래 매야 되겠더라고요. 어저께 19,000명? 원래 수요일이 항상 높습니다. 오늘 한 17,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다시 좀 한 10,000명 이하로 내려왔었는데 한 2배 정도 늘어나는데 점점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다시 위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찬양 사역자 보시고서 놀라셨죠? 3기 5기한테만 제가 광고했고 지난주에 광고 안 했어요. 우리 이상기 목사님 여러분들 여기 반주를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앉으셔서 베이스 기타 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기 목사님이 저희들하고 한 23년 이상 23, 4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사역을 같이 해서 답시민 시절부터 해서 우리 그 어디야 가양동 시절에도 집중기도회 때 A그룹이죠. 우리 화수연 사모님하고 같이 이무정 집사님하고 A팀으로 해가지고 했고 늘 목요기도회 반주는 이 팀이 해왔고요. 그 다음에 집중기도회 때는 2조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연주를 하면서 그때 B조로 그다음에 장재희 사모라든가 또 다른 그 공가영 자매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B그룹 만들었었는데 그때 A그룹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저희들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바꿨느냐 그러면은 우리 월화 사역을 은혜봉 목사님이 하는데 혼자 거기서 많이 일을 해요. 많이 일을 하고 혼자 운전을 왕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수요 새벽 기도회 하고 저녁에 새벽 기도회 하고 목요일 날 보니까 첫째 주에 다른 때 같지 않고 좀 목이 많이 좀 부담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그래서 제가 첫째 주 사역을 우리 이상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여러분들이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또 중매서 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짝꿍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집사님도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중매 들어왔었어요. 본인한테 말고 저희한테 결혼했느냐고 문의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 계시다고 결혼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든 오랫동안 저희들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식은 수박으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지금 12시 정각인데 15분에 1교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